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돌아서가 일명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금요일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성 우중창으로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로 또 오래간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은 이번에 우리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에 가는 주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또 일어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깨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일어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한 구절에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당시 이 핍박받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음유를 붙여서 이 찬송가로 만들어서 그들이 불렀던 이 신앙 고백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그 찬송을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에 분분한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찬양 안에 이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과 또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이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로서 하나가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배서는 6장의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크게는 2개의 큰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 삶에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의 변화는 첫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고, 둘째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강준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질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함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변화되는 삶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되면 첫째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즉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경은 우리가 전에 어두움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어두움 그 자체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죄에 속박되어 죄의 어두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분의 책 제자도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시대의 이 현대 사회의 네 가지의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만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와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 돈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까지도 질식시켜버리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절대 기준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입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자애주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이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그 빛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 아버지의 상속을 취하여서 이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이 집을 나간 이 배은망덕한 아들, 아니 아들이라고조차 부르기 부끄러운 자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어쩌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갔던 그였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자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도 얻을 수 없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가 처음 아버지를 만나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주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즐기고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었고 잃어버린 자가 되찾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다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두움에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빛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열매는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 있습니까? 이런 생명의 열매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내 주위 사람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서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의 변화의 첫 번째 열매를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남이 어떻게 됐던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생각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미 하며 자애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으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을 움켜쥐기 위하여 남을 돌볼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 물질을 취하고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로 나만 좋으면 어떠한 것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 하지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또 주위의 형제자매들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과 이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 안에 변하는 이 행동의 변화 중에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로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의 근거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금욕을 해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묵상하며 지식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죄 가운데 속박되어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이 4장 말씀에 보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행동의 변화 중 세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행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안 그런 척, 사랑스러운 척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도가 어떠한지 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감추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포장하고 내 모습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센 척, 있는 척, 배운 척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가 완벽하기를, 최고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진실함을 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받는 그런 만홀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함의 열매는 감추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을, 부족함을, 흠 많음을 나의 상표투성인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빛으로 주님께서 다가가신 후에는 나의 결정과 선택이 나 중심적인 결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언어는 이 도키마존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원래 이 금속을 불에 넣어 진짜 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검증해보라라고 하는, 분별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진 성도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내세우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묻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11절과 이 13절을 통해서 이 빛이 어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비춰났을 때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빛의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어두움은 그 죄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둠의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 그 어두움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의 빛은 밝혀질 것입니다.
어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들춰냄으로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죄악된 이름을 밝히고 드러내므로 그 빛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사라진 곳에는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total darkness,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아가면 이런 경험을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정말 시골이나 아니면 저 빛 없는 곳에 가서 정말 그런 곳에서 그런 어둠을 경험했는데, 이라크에 가면 이런 경험을 매일 합니다. 저녁에 이 전기가 두세 번씩 나가기 때문에 정말 밤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모든 전기가 나가보면 정말 어두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순간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밝혀지면 그 어둠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 사라지고 이제는 빛이 그 방을, 그 집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결코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 주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그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의 빛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빛을 가진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땅이 점점 죄악으로 몰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BBS가 시작되고 2주 후면 오클라호마 선교를 가게 되고 또 7월 초에는 카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준비할 때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아니 무언가 결과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선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돈이 많아서 어느 대형 교회가 아니 어느 교회가 많은 일꾼이 있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일하시고 그 선교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초청하시고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BBS를 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BBS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교육부를 초청하셨고 우리 교회를 초청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클라호마에서도 하나님은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카이로에도 적은 숫자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가운데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비록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가는 자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나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보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이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의 찬양, 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찬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닿을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리빙 홉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찬양 끝난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